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방금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23절이 계속 떠 있을 때도 성경을 읽어갔던 청년들, 웅성웅성거리며 24절을 읽어나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교회 올 때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네. 가지고 왔죠? 네. 우리가 PPT가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앞에 띄어지는 가사와 글자들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책,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발걸음, 내 손에 무언가 안 들리면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발걸음조차 그것에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면 그래도 무언가 여러분의 교회 오는 발걸음, 마음가짐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은데, 내 성경을 가지고 한 절 두 절 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선을 넘을 수 있지만 넘지 않는 것, 그 절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미국의 이제 초창기에 그 미국을 세워가는 일에 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평생의 13가지 덕목 중에 그 덕목을 기록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절제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욕구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시대에는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욕구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 그 헬라 세계에서는 내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절제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들을 절제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면허증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면허증 많이 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중에서 내가 밟아본 속도 중에 내가 좀 이 운전을 해본 사람들 중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밟아봤다 하는 사람. 누구죠? 성민이가 춘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하면서 운전을 이제 굉장히 시작했거든요. 춘천에서 굉장히 굴곡이 많은 도로예요. 춘천 강원도 지역이. 얼마까지 밟아봤어요? 160. 춘천에서 아니면 서울 올 때 고속도로에서 춘천에서 160은 못 밟죠. 이 굴곡이 많아서요. 160보다 나는 더 밟아봤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160. 저는 180까지. 뭐 그렇게 놀랄 속도는 아니에요. 그냥 밟으면 올라가요, 자동차는. 180까지 밟아봤어요. 그 밟아봤던 지역이 아우토반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우토반이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독일에 있고 유럽 지역에 있죠.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전체 구간에서 일부 구간은 속도 제한을 푼 구간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막 밟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가 좋았다면 그 이상을 밟아봤을 텐데 180이 한계더라고요. 차가 덜덜 떨렸어요. 그때 선교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몰았던 차가
독일에서 끄는 차는 뭐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게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독일은 택시도 벤츠예요. 택시도 벤츠인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i30, 이 작은 차. 그 차로 밟으니까 180 달리니까 이게 덜덜덜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밟아보지 못했는데, 자동차는 달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껏 달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민이가 160까지밖에 못 달린 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근데 달리다가 이 달리는 속도를 제어하고 멈추게 하는 장치가 바로 브레이크죠. 더 밟을 수는 있고 차가 더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가려는 이 에너지는 있지만, 브레이크라는 장치가 그 앞에서 내가 오른쪽 다리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 차는 그 제동 장치에 의해서 차가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브레이크, 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더불어 많이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공부라는 것에 굉장히 제한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보진 않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과 취업의 길에 놓이면서,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된다라는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가진 돈, 재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며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교회의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고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일어났던 원인과 이유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이 계속적으로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개인과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하는 성령의 은사가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영적인 파트도 그렇지만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껏 한다라는 조건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전선,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고, 절제가 이루어져야, 절제 안에서의 개인의 능력이 사용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취하지 않은 건전함,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지닌 모습을 절제 있는 자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전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해로운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는데 그 적당하게 사용한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까? 사랑은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주 관계를 풀어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절제가 없다면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는 스토킹과 같은 집착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랑에도 기준이 필요한 거죠. 한때 좀 시간은 됐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두 사람을 사랑합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여인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관점을 가지고는 결혼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에게 헌신해야 되는 그것이 이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롭게 사랑하게 된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인공에게는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절제의 삶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계속적으로 빠져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PC방을 갔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빠져 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요. 끝나자마자 또 무엇을 합니까? 저녁 시간 6시가 돼서 밥을 먹는 것도 참아버리고 PC방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된통 걸렸던 때가 7시 야자 시작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주임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봉골레 자루로 맞았던 기억. 절제하지 않으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중간에 나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중간에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간에 체크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우리라고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신경을 씁니까? 받아본 사람? 있어요. 저는 건강검진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일찌감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듣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몸의 이상을 느낄 때는 이미 내 안에 악한 바이러스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내 몸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의사의 의견을 듣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의 의견을 듣고 정말 내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안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삶의 패턴을 하나하나 옮겨가는 것이죠. 건강의 신호가 왔을 때
그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다시 정상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나의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진단과 의사가 내리는 처방인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절제가 필요한 까닭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완전히 100% 건강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멈추고 절제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그 앞장에서는요, 또 이러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유대인에게 맞췄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악한 자,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연약한 자에게 맞추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방식대로,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에서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의 이상적인 사람,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기준을 나누는 선명한 기준이 바로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가치관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요동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 아이라면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결단한 자로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러한 유혹과 나의 욕심과 강정과 욕망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며 그 머리에 지체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중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의 삶, 인생,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절제,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지도록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을 비유로 합니다. 마라톤은 마지막 42.195km 그 마지막 결승 라인까지 달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를 내보내는 팀에서는 페이스메이커라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붙여줍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49.195km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30km까지 달려갑니다. 그 30km까지 달려가면서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우승을 자기 팀의 메인 주자를 마지막까지 돌려보내기 위해서 30km까지 속도를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0km 동안 마라톤 선수가 계속적으로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42km를 달려가는 이 사람은 그 42km 동안 이 앞서 나가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서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속도를 높이면 마라톤 선수도 속도를 높이고요. 속도를 줄이면 그 마지막까지 달려야 되는 이 선수도 속도를 줄입니다. 완급 조절을 하면서 30km까지는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페이스를 마지막에 뿜어내는 것이죠.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페이스메이커가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절제가 필요한 까닭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시니까요.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통제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대표가 되려면 무엇이 출중해야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실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국가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감독과 자신이 훈련해 왔던 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새롭게 선임되는 감독의 훈련 방식과 감독의 기준에 따라서 이 합숙하는 동안은 삶의 패턴이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2002년에 월드컵에 4강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누구였죠? 거스 히딩크였죠. 이 히딩크 감독이 4강까지 이뤄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선수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23명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실력이 좋았던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은퇴를 선언했던 이동국 선수를 발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연습 경기에는 이 이동국 선수를 굉장히 기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국 선수가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에게 자신이 미움을 받았는데 미움을 받았던 까닭은 내가 밉상이기 했다. 선수로서 공격수로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그 선수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동국 선수는 그 희생을 자신이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히딩크 감독의 발탁을 눈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대표에서도 한 감독이 있고 이 감독이 지휘하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맞지 않으면 선수들을 방출하거나 내보내긴 합니다. 어디이든 그 공동체에 속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살아내야 될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한 가지씩 담아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과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처럼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동국 선수처럼 무언가 공동체 안에 속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을,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에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영역은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절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나의 삶에 이것이 드러난다면 나는 아직은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완전히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뜨겁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만나를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알바 자리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며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내 시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솟아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가 이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지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더 기꺼이 사역할 수가 있어요. 내 걸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지쳐있고 육체가 지쳐있고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상태, 그냥 다 포기해버린 그 상태에서 불평과 원망은 최고조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계속되면 내 육체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차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다 내려놓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절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감정과 분위기와 상황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절제가 필요했던 까닭은 그들의 자랑과 욕심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내 삶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거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절제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무언가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딱 막히는, 나의 삶을 문득 통제하는 그 절제의 통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의 삶의 행동을 막을 수가 있죠.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죠.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성격이 모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반항의 기질은 없었지만 내 안에 가득 차고 분노와 내 안에 원망이, 욕이 차오를 때는 무언가 하고 싶었어요. 표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의 차오르는 이 감정을 터트려야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러나 터트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영역, 그게 부모님과 신앙으로 내 안에는 이 절제의 도구가 자리 잡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다가 그 삶의 절제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절제의 기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절제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차오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자동차가, 그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는 가다가 결국 마주하는 것은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자세, 성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절제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 삶에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회적인 성공,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 명확히 주님의 말씀, 믿는 자의 기준은 성경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대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 그리고 성경의 기준이 나의 삶의 절제의 도구로, 통제의 도구로, 그리하여서 정말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내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자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주님 앞에 이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예수여.